것이 없거나 모자람, 다 써 없어짐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핍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이도 또 제가 낳은 둘째 한 16개월 정도 됐는데요. 형에게 사랑을 뺏기지 않으려고 요즘 아빠의 이름을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듯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형에게 다 뺏기는, 네? 이 온유가 영악해가지고요. 사랑을 받으려고 애교를 많이 부리는데 그의 질세라 저희 둘째도 결핍을 느끼며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륜을 가진 어른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변수를 만나면 결핍을 경험합니다. 결핍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의 결핍이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결핍을 느낍니다. 절대적 결핍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요. 절대적 결핍이죠.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절대적 결핍을 느낍니다. 대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일을 하시지 않고 어머니도 일을 하시지 않을 때 정말 생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버스를 타고 싶어도 버스를 탈 수 없습니다. 밥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결핍이었습니다. 네. 상대적 결핍이 요즘 더 많은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즘은 절대적으로 결핍에 취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좀 모자란 것 같아, 난 좀 부족한 것 같다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 같습니다. 집에 옷이 참 많으시죠? 근데 아침마다 입을 옷이 없어요. 옷은 많은데 옷이 없습니다. 아이러니죠. 상대적 결핍입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 항상 옷이 바뀌고 항상 옷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내 옷은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 결핍을 느낍니다. 제가 아주 작은 영역들을 이야기했지만 이 결핍이란 요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소소하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는데요. 지속된 결핍은 삶의 욕구 불만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결핍이 지속되다 보면 내면 안에 욕구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연속적 결핍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피해의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면에 완전 쓴뿌리가 사로잡혀서 누군가 그 쓴뿌리를 살짝만 건드려도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냥 상대방은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내 안에 생겨진 연속된 결핍으로 생긴 그 쓴뿌리 때문에 살짝만 말만 해도 그것이 너무나 큰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아픔에 내가 너무 강력하게 반응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편지했던 교회들에게 종종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흔들거나 바울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뒤흔들려고 할 때 바울은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자신에게 의문을 품고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흔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변호하고요, 부득불 자신의 삶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데 자신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난 베냐민 출신으로서 순수 히브리인이다. 난 율법에 능통하고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난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또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부터 사사를 받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제국의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유대 사회 안에서도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로마 제국 안에서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아주 결핍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현재 바울이 존재한다면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뛰어난 두뇌로 명문대에 입학했고 최고의 교수에게 학문적인 사사를 받는, 그러니까 미래가 촉망받고 큰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아주 결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의 신앙과 더불어서 그의 삶 가운데 조금도 결핍이 없어 보이는 바울의 외면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자랑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왜,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결핍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할까? 바울은 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흔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흔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자신의 결핍을 이야기해만 할까? 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그 육신에, 그 몸에 치명적인 결핍 혹은 질병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바울이 어떠한 육체의 가시를 지녔는지, 그의 인생의 결핍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바울의 편지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울은 자신이 직면한 그 결핍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결핍 속에 있다라는 그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결핍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가 가진 인생의 그 결핍, 그의 인생의 육체에 가진 그 결핍은요, 단지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결핍을 가지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결핍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할 수 없는 결핍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바울의 결핍을 살펴보면서 이 결핍은 특별히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결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성경을 또 들여다보니까 성경에는 단지 한 사람의 개인의 결핍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결핍, 교회적인 결핍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우린 엘리야를 생각해보면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그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아주 숙명적인 대결,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는 그 대결을 펼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했던 그 엘리야를 생각하는데요. 엘리야의 삶과 그 사역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초월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지자라는 것,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요, 갈멜산 사건 이후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왕상 19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본문이요, 갈멜산 사건 이후의 본문입니다. 갈멜산 사건 이후에 더 하나님의 힘입어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요, 엘리야는
누구도 찾지 못할 그 광야로 들어가고 로뎀나무로 들어갑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결핍을 경험합니다. 내면의 결핍을 경험합니다. 정서적인 결핍을 경험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존재적 가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가져가 달라고 고백할 정도로 영혼의 결핍, 내면의 결핍, 정서적 결핍,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의 결핍을 호소합니다. 한 개인의 결핍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평원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그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벳세다 평원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영적인 결핍을 채워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안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치신 나머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셨던 거죠. 해가 니역니역 저물어가고 사람들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말이죠. 이제 앞에 모인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한 채 흩어져야 할 지경입니다. 그곳은 빈들입니다. 상점이 매우 멉니다. 식당이 매우 멉니다. 나름 니역니역 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모인 무리에게는 어떠한 결핍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필요, 영적인 결핍은 채워졌지만 그들 안에 어떠한 결핍이 있었죠? 그들 안에 육신적인, 육체적인 배고픔의 결핍은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전 두 가지 측면으로 이 결핍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시작은요, 제자들에게 먼저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가르치느냐고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식사 때를 놓쳤다고 하지만 제자들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이런 거죠. 내가 더 이상 우리 제자들이 아무리 먹일 모아봐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결핍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은혜 넘치는 집회를 했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회를 했지만 막상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죠. 수련회 망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안에 배고픔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거죠. 공동체 안의 결핍들입니다. 현실적인 고민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고린도 전설을 보니까요, 방언을 잘합니다. 기도하면 방언이 유수와 같이 터져나오고요, 언변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나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잘 나눕니다. 소그룹을 하면 그 안에서 아주 유수와 같은 말로, 사랑의 말로 잘 나눕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합니다. 말씀도 잘 전하고요, 지식이 뛰어납니다. 또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잘 구제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불살릴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한 가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설을 쓰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파가 나뉘어서 법적인 소송을 하고, 또한 성도들 안에서 음란의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사랑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모든 은사와 사역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랑의 동기로 말미암아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의 결핍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결핍이 담겨 있더라고요. 공동체의 결핍, 가정의 결핍, 교회의 결핍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결핍이 담겨 있고, 내면의 결핍이 담겨 있고, 정서적 결핍이 담겨 있고, 존재 가치의 결핍이 담겨 있고, 또한 공동체와 교회 안에 배고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결핍도 나와 있고요. 공동체성의 결핍, 사랑의 부재, 사랑의 결핍도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단지 영적인 결핍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결핍이 죄인된 우리에게 있고 공동체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결핍은 그 결핍 그 자체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핍 그 자체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영혼의 결핍을 경험하고 내면의 결핍을 경험하고 정서적 결핍을 경험한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야,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엘리야, 너는 이제 끝났다. 다음 타자, 다음 선지자, 엘리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엄마가 자녀를 다루듯 엘리야를 토닥토닥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안아주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외로이 활동했잖아요. 엘리야, 너 많이 힘들었지? 너 외롭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의 뜻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모진 말 듣고 외면당하고 너의 동역자들은 다 죽고 혹은 다 변절해버리고 너 혼자 외롭게 남아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 다 하시고 공감을 해주십니다. 그의 눈물과 상처, 그동안의 아픔들을 다 싸매어 주십니다. 엘리야는 어루워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재기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은혜 보실까요? 오병이의 은혜. 제자들에게는 무리를 채울 수 없는, 무리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없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무리에게는 날이 저물었지만 배고픔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육체적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벳세다 평원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오병이어가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은혜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그들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한 가지 좀 가정을 해봤는데요. 수많은 벳세다 평원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집에 가긴 틀렸다. 저녁 식사는 못할 것 같다. 영적인 필요도 좋지만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러 난 가야겠다 해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없었다면 아마도 오병이어의 은혜는 사복음서에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적인 배고픔, 그 필요도 알고 계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사랑이라는 처방전을 내리잖아요. 사랑이라는 처방전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돌아갈 걸 촉구하고 또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며 촉구합니다.
사랑의 결핍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공동체성을 돌아보고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내 안에 복음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이웃 사랑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과 공동체와 교회를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것이 성경의 진정한 결핍의 시작이죠.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결핍의 스토리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결핍의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결핍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결핍이 자신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치명적인 방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보다 결핍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핍과 약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지 믿음의 어떤 포부가 아니고요, 자신의 결핍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의 결핍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 경험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결핍을 경험합니다. 한계에 봉착합니다. 내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경험들, 생각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되지 않고 부딪혀봐도 넘어설 수 없는 연속적 결핍을 저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 무너졌던 내 마음과 결핍 속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결핍 그 자체를 부정하고 왜 나는 이럴까?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안 될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결핍 자체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의지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내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내 결핍을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이 고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 결핍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감화시키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궁핍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낭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한 가지를, 비결을 배웁니다. 한 가지 비결을 깨닫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할 때가 있고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포커싱을 좀 두고 싶은데요, 사실 바울은 포커싱을 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배고플지라도, 내가 비천함에 처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바울의 고백,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 속에는요,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다는 그 길수 안에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좋은 상황이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내 삶을 성장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성장을 보면 결핍 속에서, 고난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론이 심리학에도 있더라고요.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핍은 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동기부여자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 놓이면 사회화가 잘 되고, 좋은 신앙적 환경에 잘 놓이면 제자화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회화시키고 제자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좋은 환경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의 결핍 속에서 그 사람이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동기부여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결핍이 있습니다.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의 결핍들을 살펴보다가요, 갑자기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의 결핍에 자꾸 집중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핍은 무엇일까? 지금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고 내 삶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결핍은 무엇일까? 답은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더라고요. 결핍이 문제가 아니고 결핍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결핍이었더라고요.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로 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결핍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결핍돼서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누구나 결핍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고 크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몸된 교회에,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온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또한 하늘빛 우리 교회에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결핍이 있다면, 결핍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됐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핍은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약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핍은 그 일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가지고 모든 결핍을 돌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함께